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또 믿음으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죠? 여기에서 어떤 분은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좀 의심이 있어,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입니다. 다 긍정적인, 할 수 있어, 믿으면 되고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면 그 긍정의 마음 먹은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될 줄로 믿으세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야, 하늘을 보거라. 별이 얼마나 많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렇게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결혼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고 좀 회의감도 들고 의심도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이리 나와봐라. 바닷가, 물가에 가서 여기 모래알을 한번 세어보거라. 어떻게 모래알을 셉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너희 후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부인이 있어도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의심과 회의가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맑은 하늘에 떠 있는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물가에 혹은 강가에 혹은 시냇가에 혹은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창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꿈, 비전,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꿈과 희망과 가능성을 가질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의 인생의 암흑기였었어요. 큰 비전도 없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하고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개인 앞에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는 다 희망이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 케이스 하나하나는 다 꿈이고 또한 생명이고 긍정인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긍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 한 발자국 들이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또한 암흑 시대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세상이 다 재편하는 그런 시대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났을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다행히 저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안 되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 드리는 생각 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요, 꼭 누가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왜 너만 잘났냐? 다 앉는데 너만 그러냐?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코로나 이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적 암흑기, 삶의 어두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이 터널의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환한 빛이 나올 거예요. 이런 때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우리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 전 먼저 첫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자기를 비웠어요. 비우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췄습니다. 포기했어요. 그 명예를 포기하고 권세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니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대신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짐승. 인간이 짐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제 잘났다고 폼낼 수도 있었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된 이후에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었고 저 사람한테 아무 죄가 없지만 뺨 맞을 수도 있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책치게 맞을 수도 있었고 내 수치와 수모까지 다 보여주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 전 최고의 인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코로나 이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예수, 섬길 줄 아는 예수, 희생할 줄 아는 예수입니다. 요즘에 조금 배웠다 하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가졌다 하면은 목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예수님, 섬길 줄 아는 예수님,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는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런 말 하나도 안 해도 있어만 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크리스찬, 바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솔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반에 읽은 책 중에서 1963년도에 쓴 그 존 로빈슨이 쓴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몇 번 봤어요. 그 책 아주 작은 소책자 기독교 서에서 나온 건데요. 현양학 당시에 그 이대 교수 그분이 쓰셨어요. 아니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1963년 정도 된다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한 이후 소위 1960년대 스튜던트 파워 시대가 열렸던 그때입니다. 온 세계 미국과 유럽 같은데 그 소위 대학생의 데모 4.19도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되고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되는 어떠한 엄청난 혼돈의 시대였었어요. 그때 이분이 쓴 책 신에게 솔직히 그 사회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챗 GPT를 비롯해서 핸드폰, 엄청난 SNS상에서 정보가 오고 가는 오늘 시대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가? 하나님이 예배당 속에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당 금고 속에 계신가? 아닐 거야. 하나님은 한국은행 돈 보따리 속에 계실 수도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권력, 아마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삶의 자리, 인생에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계신 하나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큰 거 흘리고 막 땀을 펄펄 흘리고 지쳐있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시는 하나님,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주 손녀가 상처 입고 죽어서 지금 너무 슬퍼요. 그 사람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책 속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여기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김지아 선생의 근관의 이수라는,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 연극을 같이 보고 그분하고 이제 요즘 말하는 토크쇼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근관의 예수 아시잖아요. 사람이 여기에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금관, 아주 황금으로 테두리 딱 둘러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지 마세요. 제 책상에도 오지 말고요.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도 오지 마세요. 예수님 교회만 계세요. 성당에만 계세요. 황금을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부정을 행하고 불평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할 때 예수님 보지 마세요. 오셔서 오시더라도 눈 감아주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다 해가지고 엄청난 헌금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비판적인 책이 근간의 예수예요. 전 그걸 보고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자,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내가 지금 울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가 또 갔다 왔는데 취업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고생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더 건강 오래오래 사세요. 아니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 어른 너무 솔직한 얘기를 저한테 하고 계셨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빛을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이 여기에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 와주세요. 저에게 오셔서 제 길을, 저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 어드벤티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자. 뭘 본질이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자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혹은 유튜브라든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됐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든지 바빠서 일터에 있든지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어디 가고 있든지 혹은 산이나 바다나 어느 곳에 가서 인생을 엔조이하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아주 개잡씨만한 씨앗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개잡씨만한 어떤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거기도 계세요. 나만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지성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내 에너지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과 가정위와 모든 일들을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도 회복돼. 이 믿음, 헷갈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돈독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작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흔들리는 작은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쿨쿨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 주무세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라든가 그 사람들이 삶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즉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도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라든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한 케이스가 된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나 봐. 아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순간에 좀 불안했던 것이고 또 그 순간에 무엇인가 잡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아까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편안함을 얻었어요. 평화를 얻었습니다. 참 살면서 속상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 믿음이 없나 봐. 그동안 헛믿었나 봐. 자기 자신을 어떠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주여, 제가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힘에 힘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 다른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과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물된 동산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본 집단,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모이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전 너무 속상한 것은 우리 교회 공무원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 지난번에 왜 못 나왔어요? 그 코로나 참 살벌한 시대예요. 서류를 딱 보여서, 목사님 공무원들 교회 가지 말라고 문자 왔어요.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왔는데, 이것 때문에 못 왔어요.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속상했어요. 진짜 사람들 안 보는데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당장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저 목사로서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오는 것을, 코로나 걸려, 거기서 더 나가, 한 번 더 나가지고, 야,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도 괜찮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진다 괜찮거든, 아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만나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쇼핑하러 가죠, 영화관에 가죠, 놀러 가죠, 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와.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끝나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방역을 지키면서 모이게 힘쓰는 성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구원받은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많은 모든 모임에 사람들 다 모이는데 교회만 못 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사회적 공동체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학적으로 처방하고 가면 돼. 마스크 쓰고 말 않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험한 유행병도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모이게 힘써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가니까 다 살잖아요. 성경은 사는 길만 보여주고 있어요.
죽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사는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만 보여주는데 말씀대로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자 이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할 때 제가 미션 스쿨 공부했는데요. 교목 하시던 목사님이 야, 탕자도 탕자지만 집에 있는 큰아들도 흉악한 탕자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둘째 아들 탕자는 다 탕진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빠지지 않고 뭐 다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참 안 좋은 것이 조금 배웠다고 교만한 것, 좀 가졌다고 교만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영적인 교만도 교인들을 우수수 떨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성경 읽고 새벽 기도를 하든가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 누구 있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냥 폼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집에 있는 큰아들이 그런 이유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보니까 참 내가 아버지 앞에 못될 짓을 했어. 아버지 돌봐주지 않고 나에게 올 그 재산 목록을 가지고 나가서 못된 짓하고 돌아왔으니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막 치면서 아버지 미안해요. 저 죽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 교목실장 목사님 얘기가 둘째 아들은 끝까지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끝까지 교만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아들 동생을 보면서 너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못된 짓 다가온 놈이 까불기는 아버지 저는요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동생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못질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모실장 목사님이 설교하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말이죠.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당신보다 내가 죄가 많아.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나서 그 참회 고백 이후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또 나가는 거예요. 죄책감과 죄의식 가지고 사회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서 세상에 나갈 때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아주 힘있게,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마귀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미 그의 삶은 어드본테스, 근본,
본질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목사님 오시기로 결정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온 성도들이 새로 오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이 별내 도성에 복음의 십자가의 깃발을 곳곳에 우뚝우뚝 세울 수 있는 귀한 물된 동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별내 도성에 이루어지도록 축복의 축복을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